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말을 자주 쓰곤 했습니다. 아주 만족하고 흡족할 때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전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전도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빙 돌아서 갑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아주 위아래로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지역은 갈릴리 지역, 가운데는 사마리아, 아래는 유다 지역입니다. 이 남쪽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이렇게 양쪽으로 돌아서 다닙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방 민족하고 섞이고 또 이방 종교와 혼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아예 이방인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이방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들로 여기면서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그들과 인사도 하지 않고 그 땅을 밟지도 않고 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로 직통하십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해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실, 승천하실 때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더불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다 점심 음식 준비 사오라고 해서 심부름을 보내고 혼자서 그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 올 줄을 이미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왔습니까? 수가성에서 한 여인이 왔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낮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여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을 길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5이나 됐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다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할 때 죄인 중에 죄인, 괴수와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다오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시고 그 여인에게 전도하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놓은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로 막 뛰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복음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보면 오히려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전도를 잘해요. 처음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 그 에너지로 막 복음을 전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많으니까 전도 대상이 있고, 또 사람들이 저 안 믿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변했지 하고 그 말을 잘 들어주고 오히려 순수한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여인이 그렇게 전도자가 됐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구물가에 계속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음식, 점심 준비됐습니다. 잡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음식 갖다 드렸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당신의 양식이 무엇인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양식이라는 말이 이렇게 32절, 33절에서 나오는데 이 양식이라는 헬라어 브로신이라는 말은 음식, 식사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육적인 음식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단어가 영적인 음식 또 내적인 양식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영적인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너무 지금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 좋아서 지금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행복하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의 오신 목적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온 목적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온전히 이룬다라는 말은 완성한다, 끝마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요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6장 10절에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고 삶의 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이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궁극적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가장 기뻐하세요. 이번 주에 KPM 이사회에 가서 좋은 얘기 한마디를 들었어요. 옆에 앉은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노예에 예전에 자기 노예에 이렇게 사람을 목사를 징계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막 이렇게 노예가 시끄러울 때
이렇게 나이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하는 말이 사람은 살리고 일은 되게 합시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좋고 감동이 돼서 그 노예 분위기가 다 그렇게 돼서 일처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늘 사람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비난하고 이렇게 죽이는 일이 아니라 늘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힘쓰려고 노력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 너무 행복해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는 지금 밥 안 먹어도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에는요,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전도는 어떤 전도인가? 우리가 전도의 종류를 말하면 뭐 얼마나 많지. 우리 교회도 하고 있는 붕어빵 전도. 우리도 별거 다 해봤잖아요. 뭐 전도지 돌리는 전도, 무슨 마스크도 돌리면서 화장지도 돌리면서 뭐 별거 다 했어요. 사형리 전도, 뭐 사다리 전도, 뭐 별거 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면 전도의 방법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중전도와 개인전도입니다. 대중전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설교 비슷한 거죠. 예수님도 군중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대중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헬라어로 케루구마라고 그러는데, 이 번역이 될 때 어떨 때는 복음 전파로, 또 설교로, 때로는 전도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도 일종의 전도입니다. 사실 우리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만 다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고, 또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신앙의 성장을 위한 그런 설교도 하지만, 그 설교들 속에 이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일종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중전도를 잘 하시는 분은 우리 협력선교사인 이중환 선교사님. 이 밴드에 제가 가끔 올리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영국에 있습니다. 우리 동기인데 일찍이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으려고 갔는데 박사학위는 못 받았는데 안 받았는지 하여튼 중간에 그렇게 하고, 거기서 유럽 교회를 보니까 다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데, 아예 사람들 눈에 띄게 빨간 옷 입고 십자가 딱 들고, 그리고 이렇게 메가폰 딱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소리를 치면서 외치는 전도를 합니다. 이 대중전도는 외침 전도라고 하거든요. 외치는 전도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기도 하지만, 또 신기해서 가까이 오기도 하고, 또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하고 영접기도도 시키고 안수기도까지도 해주고, 또 교회로 나오도록 초청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잠들어가는 유럽교회, 침체된 이 영국의 교회를 깨우는 귀한 일을, 아주 멋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중전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전도는 대중전도가 아니고 개인전도입니다. 개인전도는 사람을 만나서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전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전도는 우리가 이렇게 개인전도를 잘하는 분, 우리 그 붕어빵 전도하시는 박봉남 장로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는 조금 분위기가 이 대중전도가 잘 안 막히는, 옛날에는 막 길거리에서도 전도하고 지하철 앞에 같은 데서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서울역 앞에 가면 이렇게 항상 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지하철 안에서도 전도하고 뭐 이래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중전도하면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좀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 대중전도보다는 한국은 개인전도가 더 좋은 그런 시대지요. 근데 우리 아주 이 박봉남 장로님은 이 개인전도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이시죠. 자, 이 개인전도의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 또 두려운 마음까지도 듭니다. 그런데 전도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전도하고 계시는지 한번 봅니다. 자, 먼저 이 개인 전도를 하려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냥 우연히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제자들 점심 먹을 음식 빵 사오는데 전부 다 안 가도 되잖아. 몇 사람만 가도 될 텐데 제자들을 다 보내고 혼자서 그 여인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불신자를 의도적으로 만나야 전도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전화도 하고 또 식사 초청도 하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대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회장을 맡을 거냐고 해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제가 맡겠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맡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째 나이 들어가니까 명예욕이 생깁니까? 전에는 노회장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더니 KPM 이사까지도 하시고, 뭔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회장은 또 그건 또 웬 말입니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왜 바쁜데 그런 일까지 하냐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멀리 선교도 해야지만 우리 지역 복음화에도 힘써야 되는 것이죠. 지역에 좋은 일하고 지역에서 좋은 소문나고 또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유는 우리가 자꾸 목사는 만나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교인들, 우리 성도들 만나고 목사들, 선교사들, 그러니까 전도할 기회가, 불신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것이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전도할 목적으로 이렇게 또 맡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 불신자들을 만나야 된다. 전도 목적을 위해서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사람들을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전도하는가를 보십시오. 지금 우물가에 여인이 뭐하러 왔어요? 물 길르러 왔어요. 그 여인에게 물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물 좀 주라. 물 좀 다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유대인들은 거기 지나가지도 잘 않고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말도 안 걸고, 특히 남자가 여자한테 그때는 이렇게 말 걸고 이성간에 말 걸고 그런 그 문화가 아닌데 왜 그러냐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너가 지금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대화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여인이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잘 하시죠. 그런데 우리 그 박봉남 장로님, 붕어빵 박봉남 장로도 같이 이렇게 전도 다녀보면
사람들을 너무 부담 없이 만나고 정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돼요, 안 돼요? 우리도 돼요. 하면 돼요. 안 하니까 그러는 거지. 이제 붕어빵 전도 자꾸 해보신 분들이 이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나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돼가지요. 우리도 자꾸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뭐 해야 되죠? 세상 얘기나 부동산이 어떻고, 아파트 값이 없었고, 자꾸 이런 얘기만 하다 끝나버리면 안 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우리는 예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좋아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지 않고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네가 알았으면 너가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말들로 그 여인의 호기심을 끌고 관심을 끌면서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구원으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지를 외워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전도 훈련 받을 때 사형리 전도지 다 외우고, 이 전도 폭발은 또 얼마나 양이 많은지 모릅니다. 30분 이상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워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체험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상대방이 가장 잘 듣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떤 방법으로, 그것도 뭔가 이렇게 좀 조직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가지 이렇게 개인 간증적 전도를 할 때 이 3가지로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떠했던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곤고했다. 힘들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지도 몰랐다. 이런 어떤 공고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 나갔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나가다는 얘기만 하고 그 예수님을 어떤 경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내 모든 죄는 사함받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생긴 이걸 2번째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삶이 천국같이 바뀌어지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졌다. 이렇게 예수 믿기 전과 나는 이렇게 다른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시 한번 복수합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힘들었던 삶. 그 다음에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그런 계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쁨과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대전에서 이제 첫 이사회를 하는데, 이 첫 이사회는 좀 2박 3일 길더라고요. 다른 때는 그날 갔다, 2달에 한 번씩 그날 갔다 그날 오는데, 밤에까지도 막 하고 그래요. 아주 힘들게 시간을 보내는데, 자꾸 이렇게 동장님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렇게 좀 가정 사정이 있어서 일찍 사임을 하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꼭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전화드리니까 바로 왔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부모님이 계시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서 한대요. 지난번에 그 동장님도 그랬는데 이분들도 그렇고 참 이 동장님들 오시는 동장님들이 너무 사람들이 참 좋으시고, 또 그리고 이렇게 요즘 시대에 그 시부모들을 그렇게 잘 섬기는 분들 감동이 됐어요. 아무튼 그 시부모들이 2분 다 치매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또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까지 타고 다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에 이 2분을 아주 한 병원 가면 몇 가지 진료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저기 몇 번 가고 이렇게 병원들을 모시고 다니고 해야 되니까 자기가 동장 일을 계속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든지 꼭 교회 나가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자기 친정도 믿는 식구들인데 이렇게 이런 집으로 이렇게 시집 와서 교회를 못 다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들이 부모하고 마찰을 안 빚으려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나는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부모님은 지옥 보내고 나는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살아계신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병 걸려서 죽을 고비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텐데 왜 나를 벌써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나를 살려주시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없고 좋은 일 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 어떻게 남을 위해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다녔는데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군의 교회 가서 정말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지 군 생활이 천국 생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병들어서 불쌍하고 가난해서 불쌍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못 배워서 불쌍하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가난한 것도 병도 모든 문제 다 이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모르는 것이 가장 불쌍한 것인 줄 알고 그때부터 저는 이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동장님도 꼭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까지 해드렸더니 아주 고맙다고 감사하면서 가셨어요. 지금 당장 결단은 못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꼭 그 복음이 절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는 언젠가 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군의 때가 언젠가 3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 지금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곡식을 거두려면 4달이 덜 있어야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됐다고요? 밭을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쉽게 말하면 노랗게 익었다는 거예요. 지금 낫을 대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세상 곡식은 아직인데 예수님은 이미 익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직 익지 않은 것은 뭐예요? 세상의 곡식이었죠. 그런데 이미 익었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곡식 추수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말은 밭을 주의 깊게 눈여겨보라는 것. 이 밭이 뭐예요? 전도의 대상자들, 사람의 마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좋은 남편 만나고 저렇게 부유하게 잘 사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마다 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랬는데,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 뭐 술로 배를 채워도, 담배, 모든 어떤 것으로 채워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어요. 허전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쓸쓸함이 있고, 인생이 이게 아닌데 나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교회는 싫어하고 믿는 사람들은 싫어해도 하나님 싫어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전도할 때가 됐다. 익었다.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2절에서 전도의 명령을 하면서 1절에서 아주 이렇게 주의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엄히 명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 명령은 하나님의 가장 엄한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유언 같은 명령, 최후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이에요. 마지막 끝 편지. 엄히 명령한다. 그 엄히 명령한 그 명령이 뭐냐? 2절의 말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 게 바로 전도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을 때만 아니라 못 얻을 때도.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해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무슨 전도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전도는 제약을 받을지라도 우리 개인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못 만나면 카톡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전화로도 할 수 있잖아요. 더구나 이 겨울 이 성탄절 무렵은 1년 중에 전도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전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성경적인 답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전도할 때는 항상 현재, 지금인 줄 믿습니다. 언제 전도해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 빠져나가고 싶은데 못 빠져나오는 카톡방이 있어요. 박봉남 장로님 붕어빵 카톡방. 우리 성도들 좀 들어있는 분들. 오늘 보니까 200명이 지금 넘어섰어요. 아주 카톡하고 들어오는지 아주 너무 시끄러운데 빠져나가면 또 보고 장로님도 섭섭해하니까 못 빠져나오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걸 보고서 늘 감동을 받는 것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하고 계시는 장로님. 이 교회 저 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 교회들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전도 대상자들 써주면 그 만나고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장로님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바로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하시는 그분이 정말 멋진 성경적인 아름다운 전도자인 줄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협력이요, 인내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37절에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또 38절에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뿌렸는데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내가 전도해서 뭐 거의 나올 것처럼 했는데 결국 우리 교회는 안 나오고 저쪽 교회 나가고 있네. 억울하죠. 나는 전도에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저쪽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다른 교회도 가보고 했는데 그 교회에 정착 못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일꾼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걸 유시간 말로 토이토이라고 그러더라고. 토이토이. 응?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그 사람이 교회만 나가고 예수만 믿으면 그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에 안 나왔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그랬잖아요.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 몇 번에 넘어지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던데 한 번 찍을 때마다 조금씩 그게 나무가 찍혀서 넘어지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할수록 만날수록 그 사람이 익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에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직 온전히 따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만나고 전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불신 친구들을 만날 때 절대 교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평소에 막 교회 누구 흉보 그러다가 나중에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당가당 뭐 그러면은 너나 잘 다녀 그래요. 안 돼요. 꼭 불신자들을 만나면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가 크다가 말았지만 목사 자랑도 좀 하고 그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전도에 실패가 있다 없다? 실패는 없다. 익어가는 중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그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인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에는 기쁨과 상이 있어요. 4장 3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아까 이걸 뭐라고요?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한국 버전으로 바꾸면 나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또 36절에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기쁩니다. 또 전도 받는 사람도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올지 못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제일 고마운 사람이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에요.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나를 전도해 준 사람. 그 희한하죠. 저 중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들요. 정말 친한 친구들도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별로 친한 친구도 안 했는데 빼빼 마르고 얼굴도 새까맣고 못생겼었는데 나를 전도했던 송광윤이라는 친구는 지금까지 이름이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전도가 기쁨이고 또 전도 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크게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당회를 마치고 우리 황 권사님 댁에 가서 삼겹살을 파티를 했어요. 근데 다른 때는 당회 마치면 이게 사다리를 타가지고 지금 밥을 사는데 어제는 깜빡하고 안 했더라고. 그래서 누가 밥을 사줘 사다리도 안 타던 그런데 백세현 장로님이 자수를 해요. 어차피 타도 내가 걸릴 거니까
하기만 하면 사다리 타면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요즘 또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사업가가 사야지요. 요즘 코로나 때도 11조가 늘어가시는데 사셔야지. 그래서 이제 백장로님이 기쁨으로 대접을 했는데 이제 먹다 보니까 옛날 이제 술 얘기도 나오고 옛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아니었으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은 저 산에서 누워 있을 거라 이거죠. 이미 벌써 산에서 누워 있을 텐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그런데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장로님까지 되셨으니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꼭 궁금한 게 있어요. 저분이 처음에 교회에 나온 게 저쪽 우리가 구산동 그 1-1번지 4층에 있을 때 이경희 권사님이 그때 이 전도를 받았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교회 봉사로 토요일 날도 그러니까 술 가득 해가지고 이제 열받아갖고 지금 마누라 잡으러 왔어요. 왜 이 여자가 자꾸 교회 가서 사냐 이거죠. 그래갖고 왔는데 내가 이제 그 술 취한 사람한테 뭐 술 취한 사람이 꼭 뭐 예수 믿고 뭐 교회 나올 거라고 뭐 꼭 기대는 별로 안 했지만 그래도 목사가 뭐 만나면 전도하는 것이 뭐 삶이니까 내일 주일이신데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예 그러고 뭐 예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나왔어요 이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시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술 취한 사람이 왜 지금 마누라 잡으러 왔다가 이 전도가 교회에 나왔냐 그랬더니 열받아갖고 왔는데 목사님 보니까 조금 쫄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내가 이렇게 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나오라니까 대답은 했는데 대답했으니까 나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다는 건데 정말 1년 365일 날마다 술 마시고 그 중에 300일은 필름이 끊기, 나는 모르게 필름 끊길 때까지 마셔본 적이 없고 그런 걸 그럼 모르니까 모르는데 필름이 끊길 때까지 하여튼 마시는 그분이 어떻게 그 술을 끊고 또 술 먹으면 담배를 3갑씩이나 피던 그분이 담배를 끊고 교회에 나와서 장로님까지 되셨는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이 전도돼서 변화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기뻐하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을 보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도 잔치를 벌인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면 전도한 사람도 기쁘고 전도 받은 사람도 기쁘고 온 교회가 기쁘고 하늘에서도 잔치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전도되면 우주적인 잔치 축제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니엘서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아버지 천국으로 인도한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죄사함 받은 날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은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 구원을 세계 제일 부자의 전 재산하고도 바꾼다 안 바꾼다? 못 바꾼다. 그렇게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 그 기쁨, 그 축복을 우리만 누려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행복, 이 기쁨, 이 축복을 함께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계절에, 추수감사의 계절에 주님께서 바라는 최고의 열매는 바로 전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영혼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전도와 선교에 힘써서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당신의
음식이요, 양식이요, 생명이요, 삶의 의미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전도와 선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